설교자에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미지나 혹은 그 내용들을 포괄해서 그 설교 제목에 담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은 얼핏 보시면 되게 쉽게 정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과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설교 제목은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실 때 누군가는 이현민 목사가 설교가 그만하고 싶은가 보다, 혹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좀 정신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영적 판단력이 좀 흐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조심스러웠고요. 또 멘붕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뉘앙스 자체가 또 교회의 경건함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이 멘붕이라는 단어가 멘탈 붕괴라는 단어의 이제 줄임말로 매우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뜻하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멘붕,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멘붕 상태를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원성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는 성도님들이 80여 명 정도 되시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서 섬기고 평일에는 이제 공부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400명 정도 모였다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시도하면서 6번 분열이 일어났고, 또 30억이 넘는 이 빚을 끌어안게 되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80여 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50여 분 이상이었고, 또 1년 예상이 3억이 채 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40년이 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7번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진행한 2013년부터 20년까지 담임 목사님이 4번 바뀌었을 것만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급격한 이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전임 교역자의 이 인원이 이제 감축되었고, 급기야 2020년 4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게 되며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홀로 남겨진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장로님들께서 저를 부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주일 설교를 좀 부탁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미국 박사과정의 논문을 끝내야 됐기 때문에 매주 주일 설교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었고, 또 주일 설교 외에 교회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양들과 또 그런 상황들을 등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설교 강단을 제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멘붕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의지해왔던 영적인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는 여호수아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한 개인의 죽음을 언급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재난 상태였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포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을 했고, 돌에서 솟아나오는 물도 경험했으며, 놋뱀 사건과 십계명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1장의 본문의 상황은 아직도 모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다 모세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준이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14절 모세가 너희에게 준, 1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17절 모세를 청종하게 한 것 같이, 또 우리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이렇게 본문의 1장은 온통 모세 천지입니다. 그런 모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 단순하고 명료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그렇게 단순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하나하나 그 땅을 해결해야 했고요, 그렇게 전투를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내가 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깊은 두려움 가운데 이 멘붕 상태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순간순간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시죠. 이렇게 멘붕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시며 아마 이 멘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실 줄 압니다. 여성이 늙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딸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인이 필요하고요, 아내가 필요합니다, 집사람이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애들 엄마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유머로 빗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살아도 쉽지 않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멘붕 상태를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릴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시선을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멘붕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2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6절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8구절 속에 7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입니다. 내가 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주고, 이 내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멘붕에 빠져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 같이라는 이 표현들 속에서 온통 모세만 보였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였고요, 모세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세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집중하지 말라고 내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멘붕에 빠져있던 여호수아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자신의 길은 평탄하지 못했던 것 같고 형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1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라는 표현으로 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생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멘붕에 빠졌던 그 여호수아가 스스로 모세와 견줄 수 없어서 자존심이 떨어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탄한 때도 어려운 때도, 황폐한 땅에서도 공고한 땅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평안할 때도 혹 평안하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통치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멘붕에 빠져 있었던 제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설교자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살면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너무도 급박하게 준비 없이 마주해야 했던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주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반복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너를 통해 나의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삶의 자리를 버티다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비록 그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멘붕에 빠져 낙심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내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가서 좀 전해주면 좋겠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나니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네가 가서 좀 잘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이 심령에 드러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제자들도 생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1장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은 사람 복받고, 나은 사람 은혜받고, 나은 사람 해결되고, 나은 사람 위로받고, 나은 사람 회복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두렵고 누구보다 염려했던 이 여호수아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일어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멘붕에서 회복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매듭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파할 것을 그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의 귀에 말씀이 들렸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난 증거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특정 지파를 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밧 지파입니다. 요단강 서북 지역을 점령하는 땅, 그 점령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가 함께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의 동편 땅을 분배받아 점령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내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 그 전쟁터에 나갈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지파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서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경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증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없이도, 그 능력 없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려웠지만, 불안했지만 멘붕에 빠져있던 그 한 사람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 가슴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그 말씀을 공동체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 말씀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위로하는 그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리더가 없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신뢰하지 말라고, 가진 능력 신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룬 성공 신뢰하지 말라고, 내가 할 테니 나를 신뢰하라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석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참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멘탈이 무너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나타났던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의 앞세대에서는 경험한 것 같은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앞길이 불투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거대한 그 홍해라는 장벽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내다딜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는 기적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일들을 베푸시지 않는가 원망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능력을 여호수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멘붕에 빠졌고 자신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독하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벼랑 끝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매일 멘탈의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손을 잡고 있다고,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을 통해 삶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 살아나서는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위로받고 혼자 회복되고 혼자 일어서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끈으로 서로 연결하면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그래야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하시며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원성교회의 영적인 흐름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걸음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회라는 끈으로 붙들어 주셨고 말씀이라는 끈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우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수원성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진을 두루 다니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났고 소외된 지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정성을 다해 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루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말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멘붕을 경험하고 있던 그 시기에 홀로 남겨진 교육자로 말씀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예배에 출석 제한이 있었고요. 또 출석하시는 이들의 체온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통제됐기 때문에 예배를 2번에 나눠서 드렸습니다. 젊은 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가 혼자 해야 됐습니다. 주중에는 설교 준비를 했고요. 토요일에 교회 나가서 본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주차 구역도 정리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의 그 출석 명부를 체크하고 또 체온 체크를 수기로 작성하며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본당을 방역했습니다. 소독했습니다. 소독이 끝나면 어르신들을 또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도님들 출석 체크를 하고 체온 체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옷 갈아입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또 성도님들을 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3개월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장로님들이 제게 말씀하시기로 아무도 담임 목사님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이 방역이 더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 멘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논문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논문 써야 되는데요. 왜 저에게 이 논문 쓸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억지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담아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작아 보여도요, 그렇게 작은 일처럼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작은 일을 경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가슴을 지녔던 이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미래와 두려움, 그때에 더 깊은 멘붕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와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가슴에 담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가슴을 말씀으로 채운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말씀을 전할 때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같이 있겠노라고, 내가 지키겠노라고, 내가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점령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매일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가 매일 벼랑 끝 같습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멘탈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멘탈이 매일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한 사람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말씀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을 때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능력과 변화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담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채우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내가 지키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말씀으로 묶인 가정,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 세우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문제 놓고 씨름하는 하반기를 보내시게 될 텐데요,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수원성교회가 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호수아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키셨던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반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삶,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 하나님께 두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셨사오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어 하나님, 넘어지고 낙심하는 날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하루라도 더 많게 하시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날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버티게 하시는 날이 하루라도 더 많게 우리를 붙드시어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그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성실함도 더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어 수원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반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